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야고보서 말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중국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직접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자매 세 분이 이제 먼 길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그 집회를 하려고 이제 산 넘고 강 넘어서 강 건너서 하여간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집회를 다 마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냥 다른 성도님들 집에서 좀 머물다가 갈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 강을 그냥 건너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성령 충만하고 그 집회를 3, 4일 하면서 막 믿음이 충만하셔서 이 정도 강물 앞에서 우리가 돌아선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 그리고 건너다가 정말 불행하게도 세 분 다 휩쓸려 가서 죽으셨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분들의 믿음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이들은 왜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했고 막 집회 마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야 될까? 자, 오늘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친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과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오늘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연구할 때 반드시 찾아봐야 될 신약의 책 세 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로마서고요, 둘째는 히브리서고, 셋째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세 권은 신약에서도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우리에게 쭉 가르쳐주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또 믿음의 데피니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제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세 권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엑기스만 뽑아서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역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살펴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집도 말이에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서 동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북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모양이 다르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림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입체적으로 보면 집이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디파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총체적인 것이고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동쪽에서 바라볼 때랑 믿음을 북쪽에서 바라볼 때랑 믿음을 위에서 바라볼 때랑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지요? 시리즈 설교의 중요한 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반만 아는 지식이에요. 이 half truth라고, 반만 아는 지식. 이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잖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할 거면 다음 주에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이 있다면 꼭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웹사이트 개편한 거?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 그 폐허처럼 버려졌던 막 이렇게 수풀이 자라는 것 같던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래 인터넷에서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잡초가 자라는 것 같은 집을 폐쇄하고요. 새로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듣기 좋게 해놨으니까요. 혹시 다음 주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끝까지 들으시고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하고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읽으신 본문인 야고보서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 2, 3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 3절.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계시하신 믿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인데,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텐데,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 타동사예요. 무엇을 믿는다,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냥 믿는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다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대상에 대한 걸 망각을 해버리고 그냥 우리를 세뇌하듯이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아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대상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무엇을 믿는다,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것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보이는 것,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취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보이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이건 믿음의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란 말이 성립을 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진짜 비가 왔어. 그래서 그날 얘기하기를 나는 비 온 것을 보고 나는 어제 비가 온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미친놈이죠. 어제 비가 온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어제 비가 온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왜 그래요?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 내가 본 거거든. 그래서 보이는 것,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표현을 써요? 안다 그러는 거지.
그거는 이미 일어난 걸 내가 압니다. 또는 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제 비가 온 것은 이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사실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취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난 죽어도 못 믿어요. 뭐 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죠. 도마한테 너 봐라. 이제 여긴가 너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복되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야 뭐 그걸 누가 안 믿겠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그냥 보고 아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보여주시면 뭘 믿어? 그럼 그냥 아는 거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건 성립 안 되는 말이에요. 보여주시면 그냥 아는 거지 뭘 믿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노아죠. 노아는요 비가 올 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뭐 비가 올 거에 대한 대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가?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내일 내가 비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근거는 뭐 일기예보를 봤던지 아니면 오늘 구름을 보니까 이건 당장 비 올 것 같아 뭐 그러든지 하여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믿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즐거워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믿음의 근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큰아들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승범이요. 좀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애입니다. 아시죠? 뭐 이렇게 담대하고 이런 성격은 아닌데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다 오더니 방과 후 특별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 활동이 로봇 만들기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학기 초에 학교에서 하는 광고를 듣고 와서는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장을 보니까 뭐 등록비가 한 학기에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제가 그래서 등록비를 줄 테니까 제가 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클래스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범이가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 소심한 애가 아직 6만 원을 안 냈거든. 6만 원을 안 냈어요. 그리고 얘 손에는 6만 원은커녕 600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임에 가서 당당하게 등록한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퀴즈. 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빠가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준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의 손에는 뭐 지금 6만 원은커녕 6,600원도 없어. 그리고 돈도 아직 안 냈어. 그리고 얘의 성격상 돈도 안 냈는데 그 클래스에 가서 난 등록한 것처럼 앉아 있을 애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나는 당당하게 이 클래스 회원인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빠가 약속했거든. 6만 원 준다고. 내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런 약속을 어길 뿐은 아니거든. 뭐 까먹을 수는 있어도 이런 약속을 어길 뿐은 아니거든. 자, 이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아빠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야. 우리 아빠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아들을 물먹이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준다고 했으면은 뭐 설령 좀 바빠서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런 거 가서 아빠 6만 원, 그럼 오케이 그러고 줄 뿐이지 내가 언제 그랬냐? 또 한번 물 먹어라 이럴 뿐이 아니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자녀들을 물 먹일 뿐이 아니야. 그분은 자녀들을 곤란하게 처하게 할 뿐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셔. 좋은 아버지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예를 계속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그 예에서 옆집 철수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옆집 철수도 그 로봇 클래스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철수네 아빠는 저같이 좋은 아빠가 아니야. 요즘 이 나쁜 아빠 얘기들이 하도 신문에서 가슴 아프게 나와서 진짜 가슴이 아픈데, 하여간 뭐 그런 아빠야. 아주 나쁜 아빠야. 아이들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고, 자기 돈 없으면 아이들 세뱃돈도 뺏어가고 막 이런 아빠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아빠야. 자, 그렇다면 과연 철수가 6만 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비 모임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혹시 믿음을 발휘해서 앉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 거예요. 매우. 믿음에서 오는 평안 뭐 이런 거 없었을 거야. 아무리 철수가 우리 아빠가 틀림없이 등록비를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또 한 번 외치는 거야. 믿습니다. 따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믿습니다. 그러고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아버지가 믿을만 해야 믿는 거지. 그 대상이 믿을만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거기서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믿을만 하냐는 거야. 그 대상이 믿을만 하냐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철수가 믿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믿음이 승범이의 믿음보다 10배는 뛰어났어. 그래도 철수의 믿음은 현실이 안 될 수 있어. 왜? 대상이 믿을만하지 않으니까. 믿을만한 아빠를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던 부처를 믿던 뭐 집 뒤에 있는 바위를 믿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참 특출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정한수 떠놓고 빌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진심으로 믿느냐는 건 그 다음이고, 믿는 대상이 믿을만 하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얼마나 진심으로 믿느냐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불교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으면 사람이 악하게 삽니까? 아니지. 불교 믿어도 착하게 살아. 불교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그 사람들의 신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악하게 살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야.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죠. 스승님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은 어떻게 알겠나?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는 참 존경할 만한 매력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직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냥. 내가 이 세상 삶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을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뭐 불교는 좋은 철학일 수는 있고 뭐 깊은 사고일 수는 있지만 구원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교를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철수의 믿음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 그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또 중요해요. 진짜 그 약속을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믿을 만한 아빠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들 물먹이지 않는 아빠라고 하더라도, 그 로봇 클래스 등록비 6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냐는 거야. 약속한 적이 있냐는 거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로봇 클래스는 애한 정세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래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아무리 믿을 만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면 6만 원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약속하신 건가?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정말 로봇 클래스를 들으라고 허락하셨나? 등록비를 주신다고 하셨나? 거기서 예스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을 발휘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는가, 정말 약속하셨는가, 이거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여기서 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지해요.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거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신 약속표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냥 아무거나 믿습니다로 다 그냥 퉁칠라 그래. 약속하신 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3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빠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줄 게 있고 주지 않으실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건 안 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빠라고 할지라도 그 아빠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지, 약속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3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설 수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더 믿는 걸로 만들고 싶어서 계속하는 게 뭐야? 믿습니다를 이렇게 계속하는 게 감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내 안에 불안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달래보려고 믿습니다 막 이걸 계속 하는데, 믿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감정은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영역이고, 믿음의 첫 번째는 진리의 영역이에요. 진리. 이걸 약속하셨나? 약속 안 하신 건 아무리 믿어봐야 안 주어져요. 약속 안 하신 거는 아무리 믿습니다 100번 해도 안 주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 가장 기초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이 진리 위에 섰을 때 비록 우리의 감정은 조금 불안하더라도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이면요 결국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건 하실 거거든. 자, 우리 승범이가 6만 원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좋은 아빠인데 하여간 뭐 철수 얘기를 듣고 시험에 들었어. 아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뭐 그래가지고 철수 아빠 얘기를 듣고는 혹시 우리 아빠도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인은 내내 불안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해서 6만 원이 안 주어집니까? 아니야. 그래도 주어져. 왜? 그건 아빠가 믿을 만한 대상이고 그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서 불안함이 없어지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이에요. 축복. 불안해하지 마라. 응? 불안하든 불안하지 않든 하여간 약속하신 건 하실 건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아빠가 준다고 했는데 그냥 평안히 좀 있어라.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지, 축복.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의 혜택과 믿음을 자꾸 헷갈려. 그냥 안에 믿습니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베너핏이에요. 그냥 믿음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신 이전에 진리에 기초했냐는 거야. 진리에 기초했냐는 거야. 아멘. 진리에 기초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것은 보이는 것처럼 취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 자녀들을 물먹이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취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평안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 왜 아무도 안 나와요? 네. 약속하셨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중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네. 순교한 사람들은 있지. 네, 뭐 감옥에 잡혀서 순교하면서 굶어 죽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열심히 일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이런 건 교회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내가 한다고. 아멘. 그냥 평안하게 사십시오. 평안하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로마서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로마서를 볼 텐데 히브리서는 어떤 믿음의 데피니션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정의가 뭐냐. 로마서는요 이제 믿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믿는 거냐, 컨텐츠가 뭐냐, 이 얘기를 로마서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5장 2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로마서 4장 19절부터 5장 2절까지. 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귀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귀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귀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네. 뭐 귀신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 무당들은 믿겠지. 귀신 신내림도 받고 이러니까. 그리고 귀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 정말 믿음이 있어. 그렇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야. 어떤 내용을 그럼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건가?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냐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로마서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로마서를 연구하시고 묵상하세요. 아멘. 자,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의 내용은 첫째,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예. 아니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시작이 안 되지. 뭐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는데 그분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계신 것과 더불어 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기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먹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내용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로마서, 자,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하나님이 100세나 된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100세가 됐는데,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이미 갱년기를 다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이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셋째,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살리신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24절이죠. 이게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살리신 분을 믿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 여러분, 한자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한자로 기독이 뭐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종교지.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많아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요, 알라도 하나님 믿고요, 또 한국에도 옛날에 천지신명 다 믿었잖아. 창조하신 분 다 믿거든.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명확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말고도 많이 믿어요. 기독교 믿음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고, 이걸 믿는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요즘은 많이들 헷갈리더라고. 그냥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으면 믿는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은, 무당도 믿어요. 어떤 때는 무당도 천지신명 믿고요, 불교에서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유대교도 믿고, 다 믿어. 보면은 대충 우주가 대충 어쩌고저쩌다 생겼다는 것보다는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메이크 센스 하거든.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겠어, 이 조화로운 우주가. 조금만 인간 뇌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거 다 믿는다고. 웬만하면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아멘. 넷째,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은혜로 구원해 주는가에 대한 믿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이게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네 번째, 믿음의 네 번째 내용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25절.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셨어요? 아마 모르고 계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복습해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은 왜?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지 감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고 좋은 거 주는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오케이, 1단계 통과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신 거 믿는 거예요.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셋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넷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에 동의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실 때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삶을 미리 살게 돼요. 왜? 이 믿음을 믿고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거기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구나. 이것을 믿게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뭐로 어떻게 취하게 돼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승부가 완전히 안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직은 뭐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세상에 막 질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다 끝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 죄를 극복한 승리를 주시고 악은 다 처리해서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취하는 사람은 어디에 기초해서 살겠어요? 이 승리한 거에 기초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큰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거에 기초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살아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오케이. 지금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될 거라고 약속하신, 그게 나에겐 진짜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 아니고 그게 진짜 현실이야.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내 감정이 움직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 선택이 움직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 지식이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뭘 누리게 돼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을 지금 미리 조금이지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이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 기초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약속을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이런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을 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죠.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것을 알고 그의 뼈를 가져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는 유월절을 뛰어넘고 홍해를 건넜지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는 400명이 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였고 믿음으로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치 않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은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넘기셨어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듯이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인생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드디어 우리 순서가 왔습니다. 누가 다 쫄아 계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도 기록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 깊은 곳에 가보면 고통이 있고요, 깊은 곳에 가보면 어려움이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공이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은 제가 수학 전공을 15년을 수학 문제만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뇌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사고하는 패턴이 이제 굳어져 버렸는데, 뭐냐 하면 해답을 꼭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해답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수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제 이제 기본적인 성향인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해답이 아예 없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해답을 모르겠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해답을 모르는 건 노력해서 더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가보니까 해답이 없어. 이거는 해답이 없는 게 분명해. 해답이 없는 게 증명이 돼. 그런 문제들이요 셌고 셌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인생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뭐예요? 해답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참. 아마 이 가운데도 지금 그런 문제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이거는 해답이 없다, 이거는 해답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요 저도 지금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같아도,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너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엘리야가 여러분 400대 1로 맞짱 떴을 때, 여러분 제가 이런 과장하기 좋아하는 깡패 출신들 만나보면 17대 1까지는 들어봤어. 근데 400대 1은 못 들어봤어. 400대 1의 맞짱을 떴을 때 여러분, 이게 해답이 있는 문제입니까? 해답이 없는 문제거든. 이 두려움.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노친네였거든. 이게 노인이었다고. 젊은 20대 막 근육질의 다니엘이 아니야. 60, 70대 했을 때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사자하고 어떻게 싸워요? 해답이 없는 문제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취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뭐 그 일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해답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400대 1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해결하잖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 안에 평강과 확신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I give you peace. 평강을 주신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해답 없는 상황이었어. 자기가 그동안 진짜 진리라고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모든 진리는 다 무너져 버렸고, 생명의 위협을 해서 쫓겨다니고, 밖에 나가면 잡혀 죽을 것 같고, 해답 없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지 않았냐, 해답이 없는 걸 돌파하고 나오지 않았냐, 봐라,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해답 없는 상황, 여리고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인 건 상관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와, 아멘. 이게 여러분 약속이거든. 이 모든 일에, 모든 일이야, 모든 일,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이에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감정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것을 진짜 진리로 취할 때, 믿음으로 취할 때 감정도 그렇게 따라가요. 거기서 평강을 주시고요, 영원한 곳에서 누릴 것을 땡겨서 미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로 물먹이지 않으신 아버지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비록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해답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불치병도 있고, 해결 안 되는 재정 문제도 있고, 사람 관계 문제도 있고,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거 놓고 좀 기도합시다. 야 하나님, 저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우리로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제로 취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